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리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여 굳건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련된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후한 칭찬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으로 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사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던 삶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우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이 세상 풍속으로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내가 누구와 결혼한 남편인가 아내인가, 나는
몇 명의 자녀들에게 엄마인가 아빠인가? 세상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멀쩡하게 결혼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편의 아내이면서 또 몇 명의 자녀들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아빠이면서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것처럼, 부모가 아닌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를 인하여서 세상은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내가 누구였던가? 구원받은 나는 지금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악한 영을 따라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까?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삶의 자유가 제한되고 많은 삶의 부자유함을 지니고 산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과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구원받지 못하여 살던 그때의 삶에 그때의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중심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모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지혜가 되십니다.
의로움이 되십니다. 거룩함이 되십니다.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확실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시각이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탐욕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펼치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가 하면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눈으로, 사탄의 눈으로 그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슷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인간의 탐욕스러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봅니다.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양심을 저버린 채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이 사탄의 제안이 사탄의 제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자극시키는 여러분 탐욕스러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탐욕스러운 인간의 눈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탐욕스러운 인간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버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펼치시면 여러분들이 청년을 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의로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죽어야 마땅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소멸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눈을 다시 뜬 사울,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에 그 눈은 3일 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바로 다메섹으로 나가서, 도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말을 듣고 도대체 황당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하여서 앞장섰던 이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눈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시편 13편 3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눈을 좀 피하고 싶은데 세상에 어디 가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탄식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어디에서나 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통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그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거침없이 일하고 있었을 때 하루는 안방 마님, 주인 마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이렇게 말하면 나와 함께 잠을 자자. 나와 함께 자자. 그때 요셉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인간의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와 함께 잠을 자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요셉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라고 이 책에서 한 말입니다. 나는 거룩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와 성숙은 다 제쳐둔 채 무조건 은혜만 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가 하면 죄를 회개할 정도로 깊은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용서와 자비는 내버려 둔 채 진노와 독서를 전하는 것도 보았다. 양 진영 모두 전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 한쪽에서만 보기 때문이다. 전자는 용서를 오해하여 변화보다 관용을 중시하고, 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여 정죄만 바라고 있다. 영혼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는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변화시키는 은총의 총체적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죄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없다,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은 바라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치열한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며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천국 소망으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죄악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찰나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